오늘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와 아주 큰 축을 이루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창세 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창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굉장히 우리가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로 딱 좀 잘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창세전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창세전의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공부하는 조금은 어렵게 표현되어지는 선택이라는 말,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 또 비밀이라는 말,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가 있고,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전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끔찍히도 아끼셔서 이 아들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 나라, 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아들들, 우리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그냥 구원받은 존재가 되면 그것이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모르고,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땅히 우리가 잘나서 그런 영광을 품은 존재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피조된 세계를 통해서 모든 무릎을 아들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원래 저주받아야 될 존재고, 그리고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진짜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될 수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우리가 창세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의 영광에 있었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데,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없는 흙의 모습,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취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덴에 들어가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쫓겨난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아하,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우리들에게도 그 아들의 영광이 오게 된 그 모든 그 과정을 보니까 전적으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역사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무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으시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이걸 다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줘요. 특별히 오늘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전체적인 핵심이 땅의 복을 우리가 가진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복,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4장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계시록 5장에는 천상에 더 많이 등장하는 존재들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들 예수님의 영광에 모든 아버지의 뜻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광을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소중한 이유는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 선택, 예정. 예정. 근데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창세전에 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선택을 하셨는가 봤더니 창세전에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일, 이 일에 선택과 예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 예정 그러면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을 위한 어떤 구원의 원리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받았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구원과 연결을 지어서 늘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나는 선택받았느냐, 너는 선택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 당신들은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실력으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화로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렇게 이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선택과 예정의 일인데, 이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약한 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야곱의 자리로 가는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구원의 길로 순종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장막의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자에, 약한 자에.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아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 그런데 내 실력을 의지하는 자, 내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이 예정의 원리는요, 철저히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걸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감성적이 되어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좀 행복한 인생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늘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거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은요, 돈의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사탕 하나로 그 돈을 다 빼앗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행복은 눈깔 사탕 하나에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좀 아이스크림도 좀 주고 피자도 좀 갖다 줘야 되지만 이런 걸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뽑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한 적은 있지만 금방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엉망인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묶였어. 우리는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게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가를 아는 자만이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된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을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그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통일된 상태고 뭐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통일되지 못한 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죄의 모습은요, 늘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 자기만 바라보는 존재, 자기 생존을 위해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존재, 이러한 것들이 통일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19에 담겨져 있는 역설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드러나는 내용만 보니까 정말 오늘도 몇천 명이 죽었구나, 벌써 20만 명 좀 있으면 다가갈 것 같아요, 벌써 이 걸린 사람은 또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 말씀의 역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니까 늘 손을 씻어요, 마스크를 써요. 유독 금년에는 이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이 내용을 봐도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미세먼지가 없어서 노약자 어린이들이 죽지 않은 숫자가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사람들이 안 죽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력절도, 강력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숨을 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살리는 것 같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망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내어 쫓으셨지만 다시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살려가시고 또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면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야 될까? 그래, 이제 좀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뭐 제가 제 사진 이쁘게 나오려고 이 유튜브 막 정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좀 유튜브도 이쁘게 좀 나오고. 그 사진은 옛날에 찍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통일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통일된 관계를 이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해요.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 성경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완전히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딱 2절이에요.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인쳤다는 말이 되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유독 표, 인침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인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인침을 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아요. 지울 수 없어,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면, 그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면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침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이 인침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실력으로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을 딱 쳐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안 변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10년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좀 변한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사람 옛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신앙의 인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그럴듯한 이 신앙의 모양,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냐라고 하는 그 종교적 실력을 보여달라는 이야기, 이걸 새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평가하거나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옛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1등으로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새 사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무능함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땅의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전에보다 기도를 몇 시간 더 해요? 여전히 여러분이 땅의 걸 가지고 기도하면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인침은요, 사람의 어떤 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이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일들, 성령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지요. 하나님의 7 인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될 때에 6번째 인재앙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7장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땅과 하늘을 보여줘요. 땅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보여주는 거고, 하늘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환란의 시대를 통과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틀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14만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에요. 그 숫자가 하늘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차등 상급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차등 상급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예수를 잘 믿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거저 그냥 억지로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보다 뭐가 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철저히 인본주의, 그리고 종교적 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철저히 인간의 죄인됨을 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의,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이 옛사람을 성령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보증인 거예요. 이 보증에는 책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생 동안 주를 잘 섬기는 선한 일이 나왔다면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을 거야?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 하다가도요, 자신보다 더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행복하게 살다가도 뭔가 자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차원의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평안과 기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 일방적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기쁨과 행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가 침노당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치심과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면,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그 모습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